오늘 본문 말씀을 동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3절로 예수님은 헤롯을 왜 여우라 부르셨나요? 키워드는 여우, 가야 할 길, 예루살렘, 선지자, 죽다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무리는 예수님에게 지금 헤롯 땅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악한 계획에 휩쓸리지 말고 어서 떠나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해줬다는 의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에서 크게 악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있던 지역에서 빨리 예수님을 떠나가길 원하는, 즉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권세에서 벗어날까봐, 자기네들의 통제에서 벗어날까봐 두려워했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들이 빨리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서 그들의 본 무대에서 예수님을 치려고 계획해서 빨리 예수님을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중심된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여우는 누굽니까? 바로 헤롯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으니라. 즉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여우라고 표현했는가 라고 봤더니 에스겔서에서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 원래 선지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예언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자기 의를 따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의는 나만 좋아지는 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타적인 감정이 크고 인류에 대한 마음이 커서 그가 가지는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을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닐 때에는 그 결과가 결국은 죄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일, 특히 선지자가,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쓰셨던 바로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는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충분하게 옳은 일인 것 같아도 그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척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고 그러한 일을 교묘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여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포장을 잘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부터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협박,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33절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어리석게도 이들의 주장에 넘어가요. 이들의 주장을 구별하지 못해냅니다.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도 거기에 굴복합니다. 왜? 세상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권세가 헤로데에게 있고 대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다니엘서만 보아도 묵상하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은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고 그것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은 항상 증명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 군왕들도, 세상 권세자들도 예수님을 죽이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세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다하세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라 하신 그 모든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사랑이 된 이유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을 태도가 좋아서, 사랑을 감사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4절에서 35절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을 징벌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모료하심, 원치 않은 황폐, 마지막 때까지 보지 못함입니다. 자,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현대 시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우신 곳, 모든 의미가 성전,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이 신약의 교회와 그 의미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자녀들을 모으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그 날개 그늘 아래 평화를 누리게 하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계속 모아요. 그런데 그 모으기 위해서 보냈던 주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돌로 쳤어요. 모략한 그 뜻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왔어요? 그의 상속자, 그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의 독생하신 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네, 여지없이 죽였습니다. 여지없이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정말 좋아하다가도 중간에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강요하냐는 거예요. 제 고향교회는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 표어가 지금 우리 승리한산 표어, 강성성경연구원교회 표어랑 동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 표지였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기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이 처음 만들어져서 우리 날마다 함께 목사님께 배운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일에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들은 거의 5분의 1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5분의 1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자 그 질문이 나와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올해 누가복음 말씀으로 연속 강의 설교 내용을 토대로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승리하는 삶 모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6개월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줄이 올해 6월에 딱 끝납니까? 아니에요. 계속돼요. 그냥 사람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선돼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곳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모범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 가르치는 데 힘쓰는 사람이 항상 약자가 되고 항상 외면받는 사람이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나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예, 이제 하나님의 특권이 있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말씀으로 사는 곳, 그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은혜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였던 그곳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곳은 황폐화되게 됩니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어느 때까지 이른다? 이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망할 거다라는 말씀 같진 않아요. 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의 충분한 수가 도래할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 그들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현대시대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진 않으세요. 그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계승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계승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첫 은혜, 첫 열매인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이 땅은 여러분들 그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로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된 주의 일꾼들과 헌신과 봉사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표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만 가지고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공부한다면서 이 표만, 이 구호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장만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것을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는 않으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말씀은 거부해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시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이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언어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곳이 바로 교회와 예루살렘, 시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 말씀 듣자는 것을 욕먹는 거하고 똑같이 대접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말씀 공부하자고 강요하냐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거 교회 외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1시간 열심히 말씀 듣는 것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참고 들어주면 넘어가야지. 무슨 성경 공부까지 하자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징계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말씀이 떠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탐욕의 잔치만 벌려져요. 탐욕의 잔치만 벌려집니다. 탐욕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는 거짓말을 해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고 슬퍼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못된 거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면서 자랑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사회예요. 죄악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는 사회, 그렇게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이런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세요. 세상을 향한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교회를 바꾸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의 열매가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않는 곳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탐욕으로 채우고 싶어져요. 그래서 강도질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로 2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즉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계, 경고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신과 동시에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신앙과 사상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특히 더욱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한 곳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이 되는 곳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욕먹는 일하고 똑같이 여김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합시다. 함께 말씀 나눕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모욕당하는 사람이 되고 부끄러움을 입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말씀으로 점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상반절 보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가장 하나님이 내리는 큰 벌 중에 가장 심각한 벌, 특히 믿었던 우리에게, 믿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들 가장 큰 징계예요.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없습니다. 그 징계가 뭐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 속에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보다 너희에게 크게 노하신 경우가 없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악해졌을 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으니까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했는데도 내버려 두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처절한 일입니다.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노란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징계는 없다는 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이 부분을 잘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하시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실력자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겁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일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 제3일에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의 한없는 사랑, 특히 동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도성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특권을 누려온 도성이고 백성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탄식하셔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만큼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특권을 배척하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탄식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절한 호소를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인간 선민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 있어 고의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실 때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지금 곧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없다 하는 시대에 이렇게 말씀의 풍요를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때로는 거부하며 멸시함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특히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일꾼들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복을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